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4일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그 무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 어떻게 하죠? 묻죠. 매장을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요즘은 주로 매장을 옛날에 했죠. 흙을 파서 흙으로 묻었어요. 그리고 봉분을 만들었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무덤은 바위를 돌로 된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굴을 만들고 마치 이게 침상처럼 층계 가족묘 같이 더 굴을 깎아서 1층, 2층, 3층 침대처럼 그런 식으로 놓고 시신을 하나씩 배치하는 놓는 그런 식의 무덤이었죠. 또 짐승이나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입구는 커다란 돌로 이렇게 닫아놓는 그런 구조였어요. 필요할 때만 여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입구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비통히 하며 우니까 애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괜한 짓 하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부패해서 냄새까지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말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왔다. 이것도 신기하죠. 수의로 감싸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무덤 입구에 보니 돌을 이미 막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진동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마르다의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그게 2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앞에도 마지막 날에 24절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 얘기고 지금은 종말의 일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고생하고 괜한 짓 하지 마시고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말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다라고 뭐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마르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덤 입구에 있는 돌 있잖아요. 돌까지 돌아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은 와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지 않으셔요. 이거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최소한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순종? 이거 뭐하러 괜한 짓을 해? 죽은 사람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이 무슨 뭔가 하겠지,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라고 하겠지라고 최소한 믿어야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옮기죠. 왜요? 우리 MZ세대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제가요? 지금요?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가요. 지금요. 왜요는 그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옮기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이 돌덩어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의 무덤 안까지 통할 수 있는 그들의 불신을 옮겨 놓으라고 느껴졌어요. 그 옮기는 행위는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의 문을 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직 다 이해는 못해도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믿고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돌을 옮기라고 하신다고요. 다 해주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최소한도 해야지 않겠니? 그거는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아무리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 건데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정말 필요해요, 저 사람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 학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말을 내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물을 먹어야 돼요.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물을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깔때기 넣어가지고 막 꽉꽉꽉꽉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토하고 그 효과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물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인도해 내는 것이 주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몫이에요. 돌을 옮기는 거 주님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그 무덤 돌을 옮기는 거 그 일이겠어요? 하나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 말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 불신의 문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안까지 동굴 안에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옮기라고 우리 해요. 몇 번이고 그렇게 옮기라고 그거 옮겨야 일이 시작됩니다라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몸이 어디 있고 우리가 죽은 자가 어디 있고 무덤이 이런 구조고 전혀 우리랑 안 맞아요. 이런 걸 갖다 문자적으로 대입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너의 돌문, 너의 무덤문, 너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옮기면서 그것도 해줘요, 그것까지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1, 42절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믿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말하죠. 자신의 말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40절 말씀이에요.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사로여 나오라, 이거부터 했어요? 아닙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들으신 곳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말투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들어주신 것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보통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끝난 다음에 얘기. 우리는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끝난 다음에 하잖아. 물론 뭐 미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끝난 다음에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기도부터 드렸어요. 그럼 왜 기도를 드릴까? 뭔가 부족하고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미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이유를 4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들으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라고. 뭐라고 하냐?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라고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으는 뭐예요? 그 주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마르다 마리아는 뭐 당연하고 가족이니까 나머지 그 문상 와가지고 울기나 하고 뭐 소경은 고쳤는데 뭐 죽은 사람 어떡할 수 없나 보지?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 이런 기도 없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 보면은 기도 꼭 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나면서부터 소경 나는 거 기도하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칠 때 기도하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고쳤잖아. 내 아들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 침 뱉어가지고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했지 기도하는지는 않았잖아요. 왜 근데 굳이 여기만 대목에서 기도하냐고요. 다분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의도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잖아요.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우습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얘기해놓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끝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감사하는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감사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막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43, 44절. 생명을 되찾고 풀려날 때, 생명을 되찾고 풀려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고 부패해서 냄새까지 난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마치 잠자는 사람을 부르듯이, 옆방에서 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누구 뭐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해, 그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이 존재거든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수위로 사용한 배로 동인 채 나왔어요. 얼굴에까지 수건이 쌓여 있었어요. 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매였는데 나는 그것도 신기해. 여기서 강시처럼 나왔나? 난 하여튼 그것도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아니 여기 다 쌓여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것도 기적이야. 나는 내가 보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상상을 하거든요. 여러분처럼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읽으세요. 그 현장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나사로가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시체로 누워 있어. 근데 어떻게 나오냐고. 물론 그것도 이제 살아났어. 살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여기 이렇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난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아니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별 상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아니 수위를 이렇게 다 얼굴까지 감쌌는데 어떻게 보이고 나왔지? 어딘 줄 알고 나왔지? 어디가 앞인 줄 알고 나왔지? 이런 생각도 나고. 나 이것도 기적이라. 하여튼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44절.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에 수건이, 이게 수건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얼굴 닦는 수건이 아니고 이게 수위처럼 이렇게 다 감아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신 쌀 때 보면 여기 다 감싸서 싸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보셨구나. 요만한 거. 요만한 건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꽁꽁 동여매요.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딱 일자로 딱 묶어버려요. 아주 완벽하게 딱 결박을 시켜요. 참 죽음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럼 그렇게까지 묶을 필요가 있나? 난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타고 들어갈 건 죽은, 난 더 사람을 죽은 다음에 답답해하는 게 뭐가 있겠냐만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시체가 이렇게, 그리고 관도 딱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딱딱딱딱 솜 같은 걸로 박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무서울까 봐.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 관짝 들다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꽉 결박을 해요. 죽었으니 망정이지 그거 답답해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하면서 느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수위가 감싸고 꽝꽝 수건까지 얼굴까지 다 감싸서 완전히 다 밖에 차단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왜 상징적입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 사람을 가둬놓는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죄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그냥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누가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제 벗겨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오늘 동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뭔가 묶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사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쟤 좀 벗겨서 좀 답답한 거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 같으면 해겠어요. 그런데 풀어놓아라.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다. 그리고 뭐 하라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단순히 아니 요거를 빨리 풀어라, 나도 답답하니까 좀 풀어놔서 다니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 영광을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벗겨내고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25,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의 뜻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기 제자들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늦게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이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현장을 니네가 보게 하겠다. 죽은 지 나흘 됐어. 나흘. 시체까지 나오고 시체가 싸져 있어요. 살아났잖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이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죽이기도 하고 그가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명의 주권자거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거든.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거든. 죽음조차 그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되찾고 그분을 통하여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40 뭐가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참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아프게 다가오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 맞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영광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광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영광이 뭐예요? 이거 CBS 설명해야 되겠다. 영광 그럼 뭐라고 해요? 영광. 이 말을 되게 이상해. 미스 코리아 당선되고 어디 뭐 합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쓰는 말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직접 본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뜻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 영광 아니고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안 돼. 마르다처럼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안 된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까지 난다니까. 끝났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포기하시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마르다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 제한하고 가두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나중에 이기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이 풍랑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되찾고 자유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라다처럼 안 됩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괜한 수고하십시오라고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의 돌문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죽음을 권세를 꺾고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굴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제한하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고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죽음조차 힘을 잃고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굴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수위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저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